5장 5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노철승 형제님 또박또박 천천히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이를 떼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내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고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을 잠시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공부를 해보고 더듬어보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 머리 집중하세요. 자, 그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자, 보좌는 천계를 가리킨다. 앉으신 분은 가장 극내적인 천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에 주님의 전능과 전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곧 성경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어린 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 권의 책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곧 말씀 자체셨고 말씀 그 자체가 그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곧 여호와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곧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곧 천계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뜻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영에 속한 것이고 천적이라는 것은 그 본질은 주님 그 자신을 가리킨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곧 보좌고 보좌가 곧 성경 말씀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다. 또 뭐 주님이다. 여호와다. 뭐 갖가지 표현 말씀으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앞으로 무슨 어떠한 가르침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해석이 좀 달라졌다. 표현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주님이 신령 인성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곧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 심판을 단행을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곧 주님의 생명이죠. 네, 주님의 그 생명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자는 이 성경 말씀, 이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의 개념으로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아주 지혜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등차에 따라서 아주 수도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들의 상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느 분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1이라는 숫자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라는 숫자로 결합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각가지 상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제가 무지개와 같은 에메랄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을 열어서 보니까 일곱 봉인을 떼어서 보니까 그분들의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에서 생명의 상태들을 어떻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지각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우리에게 좀 설명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을. 자,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의 주님, 곧 말씀, 생명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킨다. 성명책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쉽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곱인으로 봉해졌더라 라는 것은 이 말씀에 가장 내적인 뜻과 가장 외적인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뜻들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꽁꽁 봉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자체도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고, 말씀도 감춰져 있었고, 사람의 상태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 또한 똑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는 어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꼭꼭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로 알 수 있느냐? 책을 열어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만? 주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따냐 자매님 아니면 영은 자매님의 영의 상태를 보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을 보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보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부터 그걸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 우리 세상 지식으로 저자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오직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그 자가 구원받을 자다, 구원받지 못할 자다라는 것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보시는 거죠. 저는 그냥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입니다. 지금 가리키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자, 큰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음성이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그러니까는 어떤 진리에 대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임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편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지금 전개 과정은 최후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포한다는 말은 원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류하시는 거죠. 임류하시는 건데 그건 질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센 천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것이 곧 신령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힘센 거는 주님이 힘세시죠. 신령 진리다, 이 말씀 자체는 주님 그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오직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생명은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고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고 오직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취하고 오직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다. 그것이 곧 주님께서 여기서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 말씀을 열어보일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생명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임률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명들을 바라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무질서의 상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의 측면에서 보니까 사람의 생명 상태를 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무질서의 상태에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질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늘 역사를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질서가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책을 펴거나 편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읽는다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걸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말씀 바꿔서 말하면 그 말씀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질서에 순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는 어느 누구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보니까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심히 울었다 이렇게 말씀. 그거는 심한 비애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죠. 우리 질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질서라는 것은 세상 사는 것도 질서가 있죠. 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질서에 의해서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위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이치죠. 그 동물의 세계에도 다 질서가 있죠. 하늘에 나르는 새를 보게 되면 항상 머리가 있고 그 머리 중심에 서 있는 새가 있고 그 뒤따르는 질서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 모든 만사의 일을 다 질서에 의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또는 가장 가운데에 가장 극내적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미드스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위에 어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모스트 가장 내적인 곳에 계신다. 낱말 썼는데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흘러나오죠. 임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삼천국 천계를 통해서 임류를 하십니다. 삼천국 천계, 천적 천계를 통해서 임류를 하시고 천적 천계에서 영적 천계로 임류를 하십니다. 영적 천계에서 자연적 천계로, 자연적 천계에서 영계를 통해, 영계와 자연계 천계는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통 구분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계를 통해서, 그리고 영계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임류를 하게 되죠. 그것이 곧 질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자연계에 머물러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에 임류를 하죠. 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이방 종교들에게 이렇게 임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주님께 속한 새 예루살렘이 없다 한다면 이 지구는 이미 멸망을 다 당했죠. 그러니까 멸망당할 직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진리 씨앗을 뿌려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계나 자연계나 이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영계에
영계의 앞에서 지금 보여줬던 우리가 봤던 책을 펴거나 읽거나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자가 아무도 없는 그냥 무질서의 상태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이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영혼들은 단 한 사람도 거기로부터 임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자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예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하늘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하늘 위에 거짓들, 탐욕, 이기심, 욕망에 해당되는 구름들, 짙은 구름들이 꽉 끼어있으면 마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자랄 수가 없고, 사람도 자랄 수가 없고, 식물도 동물도 어느 것 하나 다 자랄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암흑천지로 바뀐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계가 세상 이기심, 탐욕, 욕망으로 가득 찼던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변질된 교리 가운데 있었던 교인들이 그 영계를 다 점유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국, 영적 천국, 자연적 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류해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이 와야 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어요. 오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천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희 전 시간에 최후 심판은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4번 있었는데, 그것이 곧 노아우 홍수 때 한 번, 에벨 교회로 시작된 한 번,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으로 시작되는 표징적 교회, 그리고 주님의 강림으로부터 기독교회, 그리고 지금 5번째 새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을 지금 단행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보이시는 곳으로 심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악이 속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또 거짓에 속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악과 거짓이 분별된다는 것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책을 펴거나 읽거나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내가 심히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씀이죠.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셨죠? 그래서 심한 피해를 느낀다. 만약에 질서에 의해서 주님께서 바로잡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심한 피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디서? 높이 올라가서 밑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삼천국 천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제가 지금 누구를 딱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겠더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크리스찬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몇 마디 해보고, 야, 저분은 도저히 이렇게 가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심한 피해를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으로부터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심한 피해를 느끼는 것이나, 사도 요한이 지금 피해를 느끼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똑같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5절에 보니까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자,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극내적인 천계에 속한, 다시 말하면 지혜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운데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보좌를 가리키죠. 이 장로라는 것은 주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었는데 그들이 금멸관을 쓰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내적인 천사, 천적 천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울지 마라 하는 것은 질서가 앞으로 바로 잡힐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루의 말씀이죠. 최후 심판이 앞으로 단행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뜻이 지금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유다 지파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신령선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그 주님의 몸이죠. 그분이. 신령선과 신령 진리는 제가 예전에 천계를 가리켜서 신령선과, 거대 인간을 가리켜서 신령선과 신령 진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천계를 가리켜서 신령선과 신령 진리다 이렇게 그분이 그 주님의 몸이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사자인 다윗의 뿌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했다. 유다는 레아죠,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죠.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루벤은 믿음을 가리킨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이다. 레위는 곧 인애에 속한 삶이다. 곧 선을 사랑을 가리킨다. 그것이 곧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유다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교회는 오직 선으로부터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교회인데 그것은 곧 선을 본질로 하는 진리로부터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예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다윗은 피파와 수금을 아주 잘 탔던 사람이죠. 이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밝히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다시 말해 주님의 신령 인성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구원,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7 봉인을 뗀다. 말씀 자체를 열어 보이는, 주님이 신령 인성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심판을 하실 거다,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책을 펴고 그 다음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 이 신령 인성으로부터 우리는 때리라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것이고, 또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속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죠. 자, 우리 구속이라는 말이 제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동안의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개신교에서. 구속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대속 또 구속 이렇게 말씀. 이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의미가 처음 것들을 바꾼다, 회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빼앗겼던 것들을 환원시킨다는 의미를 담는 것이고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속량한다, 구속이라는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자로 만들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창조적이에요. 근데 어디에 뺏겼어요? 지옥의 영에 뺏겼습니다. 이 지옥의 영에 뺏겼던 것을 다시 바꿔놓는 거죠. 누구에게? 주님께 속한 자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 구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죠. 자, 가나안 땅은 그동안에 가나안 토속민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가나안 토속민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빼앗겼던 주님의 나라죠. 소위 빼앗겼던 주님의 나라인데 어디에? 지옥의 영으로부터 빼앗겼던 주님의 나라인데 이거 지옥의 영들을 가리켜서 뭐 아모리 족속이니 헷 족속이니 히브리 족속이니 여부스 족속이니 무슨 뭐 갖가지 갖가지 블레스 족속이니 뭐 갖가지 낱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던 것들인데 그것이 곧 영의 상태적인 측면에서 지옥에 속한 속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 자들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죠. 내 의지가 주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인데 그 주님의 나라가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악과 거짓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곧 가나안 땅의 토속민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 속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투쟁하는 진리, 싸우는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을 해가는 과정을 지금 여호수아 정복기 내용이죠. 그자가. 그래서 그것을 12지파에게 나눠줬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낱말은 빼앗겼던 것을 주님 것으로 회복하는 것, 바꿔놓는 것을 갖다가 구속, 속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그 다음에 누가 다스리게 되나요? 사사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사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사라는 것은 선과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 중생한 자의 처음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중생한 자의 처음 상태가 사사들이 다스리는 상태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죠. 그렇죠? 보면은 드보라 사사가 나오죠. 드보라, 그 다음에 에훗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입산도 나오고 거기서 머리 긴 누구예요? 삼손도 나오게 되죠. 다 그분들이 선과 진리로서의 주님을, 그러니까 중생한 첫 번째 상태를 가리키는데 끊임없이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 하라는 상태로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중생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 것들로부터 도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상태가 지금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보니까 심판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가 외적의 침입이 있게 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주님과의 임유에 의해서, 주님과의 교통에 의해서 다시 또 세상 속한 악과 거짓, 이기심,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다시 물리치는 과정으로 표현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써져 있는 주된 내용이죠. 그것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더라. 그러니까 심판을 주님께 단행을 하시고 이들이 또 회개하고 이 고통도 회개하니까 다시 주님께서 구원, 회복시켜주는 과정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원하는 것이 뭘 원하냐면
왕을 원하게 되는데 그 왕이 우리는 신령 진리로부터 오는 가르침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울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이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울왕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세상 것들과 단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를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 와서 제단을 바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인위적으로 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속성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심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주님께서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듣게 되냐면 사무엘로부터 듣게 되는데 이거 사무엘이 신령 선으로서의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 선으로서의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가 다윗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이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 오늘 방금 봤죠?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 진리로부터 주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탔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선 가운데 있었던 자를 가리켜서 다윗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령 진리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그 자가 온전한 주님과 결합된 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에요. 주님이 주신 지혜, 충만한 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가 솔로몬이 가장 넓은 가나안 땅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되죠. 그것이 곧 한 사람의 중생 거듭남의 과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씀이에요? 사사기가 이렇게 또 간단하게 정리가 딱 돼버려요. 그 지루한 사사기가. 그렇죠. 이 한 사람이 거듭남, 중생의 과정이 그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응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응이라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 풀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에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과정이 그렇죠. 예. 날마다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를 거쳐서 예. 왕의 사울왕과 네. 거치고 다른 솔로몬과 같은 그렇죠. 그걸 거쳐서 한 사람의 그렇죠. 모습이 나오는 예. 한 사람의 일대기가 그렇죠. 예. 그리고 솔로몬으로 시작됐던 솔로몬으로부터 온전한 주님 나라를 이루었는데 네. 거기서부터 사람이 또 타락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두 개로 나눠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과정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선지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 갈라지는 건 우리 어떤 타락하는 과정. 그렇죠. 거듭났다고 해도 이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늘 또 자, 세상과 똑같고 그렇죠. 네, 이런 모습. 거듭난 상태로부터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결합된 상태가 아니고 다시 또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재고 또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빼앗기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빼앗기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적인 데서 다시 말하면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합리적 추론으로부터 말씀이 변질되는 것을 가리켜서 아시리아에 빼앗겼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은 인간 탐욕으로부터 주님 나라가 멸망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기 곧 암흑의 시대가 약 400년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완전히 주님의 나라를 멸망된 상태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완전히 주님께서 주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상태에서 어느 자가 또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자가 곧 자연적 선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자는 낙타의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진리 가운데, 자연적 진리 지식 가운데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다시 주님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몸에 6개월 되던 해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자연적 선으로부터 시험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시 주님의 생명이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이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또 하나의 시험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해하시겠어요? 네. 또 하나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예요. 내 안에는 주님이에요. 곧. 아시겠죠? 주님은 주님의 영화되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줬지만 사람이라고 바꿔서 말하면 사람의 거듭남, 중생의 과정을 똑같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응을 하는 개념으로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주님 나라를 이루어서 다시 멸망을 해서 신구약 400년 완전히 암흑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세례 요한과 같은 상태에서 주님의 씨앗이 뿌려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시험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너무 역사가 좀 그려져 있는 거죠. 쉬우고 재밌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 엘리사벳이 6개월 되던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상태에서 주님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시죠? 빛이 있으라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궤도의 지금 말씀을 같은 궤도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저기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어머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게 자연적 교회고 엘리사벳은 자연적인 교회고 그 다음에 저기 마리아는 영적인 교회죠. 진리 씨앗이 뿌려지는 상태니까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곧 제사장이었잖아요. 자연적 설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교회와 영적인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이거 몇 개 설명을 하면 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기성교에서 얘기하는 얼토당토하는 마리아의 예수님 성령의 잉태. 예. 개성막직한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은 이제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런 뜻이 이 대응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설명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뜻은 저 이외에는 아마 말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하고 말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한 권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 또 타락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 이외에는 기록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어떤 책은 영적인 뜻이 있다, 어떤 책은 영적인 뜻이 없다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도 다 요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궤도에서 해석이 되는 것은 영적인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궤도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부터는 영적인 뜻들을 다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다 담고 있죠. 욥기서 같은 것도
그 안에는 아주 충분한 영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고대 성언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고대 성언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근데 그것 자체로부터는 영적인 뜻을 아주 풍부하게 담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는 영적인 뜻이 없다고 스벤보리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파노라마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사람의 거듭남의 측면에서 그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보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적인 뜻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 자체로부터는 영적. 근데 역대상하에는 영적인 뜻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영적인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것 또한 영적인 뜻을 다 담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건 사도 요한이 지금 또 지각하고 깨달아 알았어요. 지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짐승의 한 가운데에 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의 가장 내적으로 계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장로들은 곧 주님, 지에 속한 주님을 가리킨다고 가장 내적으로 계셨던 천체의 천사들,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도살당하였다, 죽음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주님이 신령 인성이 부인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것이 곧 주님이 어린 양이 도살을 당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시는데 그 주님 자체가 교회에서 시신되지 아니하고 고백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주님이 교회에서 시신되지 아니하고 고백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삶의 측면에서 고백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이 내 안에서 도살을 당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바꾸어 말하면 세상 탐욕에 젖어서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께서 도살을 당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인성이 고백되어지고 시신되지 아니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 안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다 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라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풍속에 젖어서 산다면 그것은 주님이 이미 내 안에서 죽임을 당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미 도살을 당한 상태라는 것을 가리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곧 도살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주님께서 부인되어진 그런 상태를, 모독되어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도살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곧 어린 양이 서 있네라고 하는 건 그것이 곧 신령 인성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부인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인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이었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었는데 그것이 7뿔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 전능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눈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실정 전능과 전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분이 곧 주님 자신이세요. 지혜, 전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능과 7뿔은 전능, 7눈은 전지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자, 7눈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전지, 주분의 그 전지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것이 온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온 땅이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땅이라고 하는 건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적인 사람들이나 천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악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온 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내적으로나 가장 외적으로 오직 그분만이 일하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는 것이 일곱 영이에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성령은 따따붙다 떠들어대는 하늘에 떠다는 기체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서의 주님 그것을 곧 신령 진리 그것이 곧 거룩한 주님의 신령 진리다라고 해서 일곱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자, 그가 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은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왔는데 어린 양이 오셔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대응으로 개념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의 스테이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스테이트 오브 라이프,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이 어떻든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그 전지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세신바까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분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탐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최후 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각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을 가지고 자, 그 책을 취했어요. 자, 생명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네 짐승과 24 장로가 라고 하는 것은 네 짐승과 24 장로는 가장 아까 여기 제가 설명드렸죠. 가장 극내적인 천사들을 가리킨다. 천적인 천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프와 향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프는 영적인 선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 또 탬버린, 그 다음에 피파와 수금, 하프 같은 말씀이죠. 이 하프, 이 말씀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와 탬버린 소리는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파와 수금, 하프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각각 하프라는 것은 영적인 선을 뜻한다 그랬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향. 향. 자, 우리 영은자매님에서 향이 난다. 말씀을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향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의 삶의 모습이 향으로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에 속한, 인애에 속한 선,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에 속한,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인애에 속한 선, 또 인애에 속한 믿음 이걸 가리켜서 향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향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자,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에 보면 번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화목제도 있었죠.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또 속죄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제단 앞에서 태워서 소멸해서 재반 남도록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이 번제는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갖다가 번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도 희생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향이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향으로 주님께 드렸던 것을 가리는데, 이것은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인 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선이라는 것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의 가르침을 좀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것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제단께 드리는 향을 올려드리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제단에 드리는 향이에요. 향은 그와 같은 표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향만 주님께 드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이라는 것은 곧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인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죠. 예.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동쪽에 있는 박사라는 말씀의 뜻은 이 동쪽이라는 것은 아람 지방, 소위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 또 다른 말로 아브라함 고향을 가리켜서 동방, 동편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고대의 히브리 성경이 있었던 곳이, 히브리 민족들이 살았던 곳이고 고대 성경이 있었던 곳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들이 지식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은 천적인 선을 뜻하는 것이고 유향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략은 자연적 선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곧 주님을 만나 아기 예수를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원래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은 주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내 살이다 그랬죠. 살. 주님의 신령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곧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향이라 하는 것은 영적인 선을 뜻하는 건데,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곧 제단 앞에 향으로 주님께 예배드린 자다, 제단에 바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금 호리병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것은, 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황금, 신령, 선이다, 천적인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금 호리병, 이렇게 금 대접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 대접에 금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은 이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내 영혼은 육이 그릇이죠. 육으로부터 내 영혼이 담겨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진리라는 것은 그 선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금 호리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걸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대한 겸비죠. 곧 주님에 대한 겸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겸비라 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만 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 질서로부터 세상에 속한 또 천계에 속한 모든 천사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겸비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오직 생명은 그분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고, 그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이 질서가 바로잡혀질 것이고,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변개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겸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든지 천계에 있든지 생명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만 오직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것으로부터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갖다 여기서 보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겸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배우고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10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양은 성도들의,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성은, 그리고 이 성도라는 말씀의 뜻은 거룩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인트라는 말을 쓰는 이 거룩한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곧 주님의 제자,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셨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교류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적인 교류.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로부터의 삶 가운데 있는 자. 그 제가 곧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내적인 교류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그 자가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너희가 손을 들지라도 내가 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큰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의 뜻은 너희가 너희 능력과 너희 지식, 너희 세상 경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알 수 없고 너희가 큰 소리로 기도해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너희 삶 자체가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지각하려고 노력을 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때문에 말씀을 꼭꼭 감춰놓고 열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각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말씀의 뜻이 그 말씀의 뜻이에요. 너희 손에, 그러니까 너희가 오직 세상 탐욕, 피가 가득합니다는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인 너희 마음의 상태로부터는 이 말씀의 뜻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내가 보지 않겠다. 그리고 지가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이 향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을 뜻하는 것이다 한 걸 말씀드리고, 성도라는 것은 그 가르침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킨다. 기도라는 것은 내적인 교회에 속한 것, 또 그에 관한 중추적인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기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